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많이 기다려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몸이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지만 그랬지만 또 용기를 내고 또 주님의 자리로 나오신 그 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목사도 날마다 예배가 좋아서 펄펄 날아다니지는 않습니다. 늘 목사도 몸의 육체와 환경에 따라서 어떤 날은 또 오늘은 예배 가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중보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고 또 믿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요. 네. 불쌍히 여겨줘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너희 서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지난주 잠깐 한번 보고 또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싹쓸이 시켜버리자, 다 멸해버리자, 이렇게 몰살시키자고 했던 사건도 우리가 더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는 자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를 대적하거나 너희를 가로막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렇죠. 내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을 밀어내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대적하기까지도 해요. 그것은 또 사람들 사이에서만, 물론 그것이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이름이 다른 이웃에 있는 교회다고 해서 그 교회의 어떤 수적 부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역의 성과를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은근히 서로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저쪽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게 되고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같은 사역을 했어요. 같은 봉사 사역을 했더라도 각 팀이 다르다고 해서 또 은근히 또 알력들이 있는 것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신앙 안에 그 인본주의라는, 사람이 이기주의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 믿음, 이것은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부닥치게 돼요. 그런 것을 훈련으로 내가 내려놓는 훈련을 통하여 내가 부인되고 그럴 때 내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육의 시간,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물론 내 안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따르고자 하지만 우리의 육체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죄의 속성으로 인하여 변질된 나의 그 자아는 계속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이렇게 우선순위로 갖게 돼 가는 것이죠. 이렇게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다 보니까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교회의 그런 다양한 그런 이름과 같이 서로가 다른 종교가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건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대신에 저들을 멸해버리는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해서.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앞서서 자신들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우리의 예수님을 거부한 저 나쁜 놈들을 다 멸해버립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충성심 같지만 그것은 너무나 과잉된, 아주 잘못된 충성이고, 그 안에는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감정, 자기의 분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멸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아야 될, 그리고 멸망받을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를 잘 잊어버리니까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되고, 또 그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까지도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받쳐지는 삶의 그런 염려와 고통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감사가 없어지고 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에요.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에게 그 제자들이 다 멸하자라는 것은 스승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 가운데서 명실공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되고 하나님의 제자, 12제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숭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들어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 인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인물들을 따라서 본받아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위인전이 아니라 모두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고, 이를 따라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라 하는 성경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훌륭하니까 난 다윗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자꾸만 다윗을 제가 너무 격하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도 다윗 친한 친구의 아내와 남편을 얻기 위해서 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어떤 험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승장구할 때의 다윗과의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정말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고 모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꿇어 앉아 있을 때의 다윗, 어느 때의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느냐? 바로 그게 낮아져 있었던 다윗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그 다윗의 그 회개를 통하여 그 계보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읽다 보면 이렇게 왜곡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나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을 무조건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긍휼과 은혜, 사랑 넘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때는 심판과 재앙을 주기 위하여,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재림의 예수님에까지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끝은 이제 은혜가 아닌 분명히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런 자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바꿔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에게 깨달아 알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그럼 나는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주시겠다 한 그 말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사회와 도덕법 이런 윤리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나쁘다 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리의 그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성경은 그냥 과거에 한번 쓰여지고 우리에게 그냥 훈계에 의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를 빗대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의 뜻만이 이 유구한 역사를 그분이 홀로 이어가시고 계실 뿐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좀 하시고 우리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호기라고 했어요. 호기. 호기라는 게 뭐예요? 그냥 어떤 불특정한 다수의 어떤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누구다? 서기관이다.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 줄로 아시고 계십니까?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원래 출애굽하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린 다음에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니까 그때부터는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율법의 부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으로 인하여 후일 랍비,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랍비라는 그런 직함이 생겼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백성에게 어떻겠습니까? 존경과 신뢰를 받았어요. 삶도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학식과 재력, 권력을 다 가진 어찌 보면 유대 사회의 최고의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또 놀라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어떤 이런 그 지도층, 특히 이제 뭐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바리새인이라든지 신앙에 있던 그런 지도자들급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서기관 역시도 예수님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자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섣불리 나섰다간 잘못하면 종교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에 놓일 수 있었거든요. 지금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 시대적인 판단을 잘 보면서 해야 긴장감이 있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는 그냥 우리 같이 뭐 주일 예배 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는 종교가 특히 유대교회는 강했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은 동네에 끌어다 나와서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앙이 그렇게 배척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신앙인과 가르침에 따라서 제자가 되겠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걸 했어요? 권능을 일으켰잖아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에 큰 매력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땠어요? 풍족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겠죠. 자기 스승이 막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제자들은 어때요? 굉장히 기쁘단 말이죠.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에
자기가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주석으로 달하는 것을 제가 인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는 예수님의 팬이 있고 제자가 있다. 프라이팬이 아니라 팬 아시죠? 그래서 어떤 신앙서적의 제목이 뭐가 있냐면 당신은 예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이 질문을 동일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까 질문했듯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은 무리들입니까? 제자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이 제가 드리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는 질문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왜곡되면 사람 쪽이라든지 하나님 쪽이나 서로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이 질문을 나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정말 나는 신자 맞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심각하게 아주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자, 이 팬이라는 뜻 안에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맹목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추정을 영어로 아이돌리즘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아이돌리즘. 즉 아이돌 스타를 환호하며 따라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돌 스타를 환호하는 사람들은 그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고와 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의 인기와 환호에 의해서, 그럼 노래 좋아 막 이러니까 막 같이 군중 심리로 몰아가는 거죠.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환호로 그들이 하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이 그 하는 사역을 하는 목적과 의미의 그 모든 전 과정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 속에는 그 예수님 스승의 사상과 삶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와, 어렵다. 어렵다. 자, 이제 말씀을 하면서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근데 오늘 서기관은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아까 어땠어요? 능력과 권능의 매력을 느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어쩌면 팬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내가 어디든 그 능력이 있는 곳에 예수님 내가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58절 읽어주세요. 시작.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도대체 이 스승을 내가 쫓아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팬으로, 그 능력으로, 그 매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말이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갈 데도 없어, 오라는 데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초라함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화려함이나 영광이 아닌, 어쩜 보면은 아픔이나 가난함이나 자기 부인의 기림을 듣고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없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떠나갔다라고 해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그냥 선포되면 그냥 흘리지 말고 그 걔의 얘기구나, 그 서기관의 얘기구나 라고 보면 그냥 아무런 나에게 관계는 없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나오라고 위로를 하게 되죠. 그럼 그들은 먼저 세상의 회복과 복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를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죠. 그러므로 처음 교회를 나오면 맹목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든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만사 형통한다는 것만 가리키면 그들은 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도 더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그런 권능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길은 기적과 치유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경이롭고 화려하기만 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의지, 즉 자기의 뜻, 이게 없었어요. 그의 삶은 온전한 순종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태어났고 나중에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디 갈지, 어디에 유할지 당신이 결정하고 준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수님도 잘 따르시던데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리더가 어떤 결정을 못 내려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불안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갑시다 제가 그랬는데 어디 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대해 봅시다. 이런 마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 준비도 하나도 안 해보고 지금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야유회 갑시다 그러놓고서 어디 가는데요? 기도합시다. 빨리 얘기해 보세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의 삶은 어떠냐? 진짜 모든 걸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화려한 것도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길은 고난이었고 가시관을 쓰는 것이었고 십자가에 그저 죄인으로 사형수로 죽는 것, 이것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 곁에 12 제자인 사람들마저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벌써 2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도 아직 모르고 있었고 또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에이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다 미처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십니다. 5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처음에는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졸지에 예수님의 제자 초청에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은요, 거의 지금 시금절패하고 우병이어로 밥을 먹이잖아요. 그죠?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적 일으키는 걸 보기 위해서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하기 이전에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당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장사만 하고 그럼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불합리하다.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지.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근 드리면 뭐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생각하시고 내 아버지 돌아가셔서 지금 장사 드리러 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옆에 오는 게 진짜 난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장사 좀 드리고 간다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60절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야 진짜 황당하다. 예수님 말씀 참 인정머리 하나도 없으시다. 주님은 죽은 자를 위해 장사 지내는 것을 마치 금지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며 말씀하세요. 정말로 주님은 장사도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추인 보화다. 물론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 대상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의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하였다면 지금 그 아버지가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예수 따라서 이 무리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장사 드리러 가야죠.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 나 따라라 그랬더니 자, 아버지 장사 드리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제자로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을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효자가 지금 아버지 죽어 있는데 예수 기적 보겠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다음에 우리 아버지 죽으면 따라갈게요. 우리 아버지 죽으면 내가 그때 장사 지내고 그때 봐서 내가 그때 따라갈게요. 이거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절한 거예요? 말은 바르게 하자고요. 이 거절한 겁니다. 예수가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그건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나 그들 따라 제자로 사는 것은 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솔직히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건 알지만 그냥 은혜 받고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 그런데 뭐 제자의 삶까지는 거기 좀 부담스러워. 나한테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지 마. 그건 좀 너무 광신도 같지 않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주일 잘 나올 테니까 나한테 너무 그렇게 막 교육도 받아 뭐 이러지 말아달라. 어찌 보면 이 성경은요, 안 믿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저기 계신 산에 계신 스님들한테 준 책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걸 읽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준 얘기겠죠. 읽지도 않는 사람에게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읽겠어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 모든 얘기는 저 교회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나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 예수의 제자로 와라 초청을 할 때 잠깐만요, 좀 제가 함께 좀 했어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1절에 또 한 번 얘기가 있습니다. 6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야, 이것도 진짜 일리가 있다. 가기 전에 작별을 하고 가야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물까지 버려두고 따라갔지만 그건 베드로고 나는 베드로 아니잖아. 베들레헴일지는 몰라도 베드로는 아니지. 죄송합니다. 엉뚱한 또 조크를 하려고 그래서 나는 베드로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 내 사정이 있다. 이해가 난단 말이에요. 주님 떠나기 전에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이제 정처 없는 주님만 따라가는 길을 가겠다는 거, 우리가 사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이것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려고 작별한다라기보다 이 말, 작별하는 말에는요, 어떤 원어적인 의미하면 내가 허락받고 라는 뜻이 있어요. 허락받고. 가족들에게 허락받고 그 길을 가겠다. 내가 그때 가겠습니다. 가족이 인정하면, 우리 아내가 인정하고 우리 자녀가 인정하고 내 아버지가 인정하면 그때 허락받고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내가 현재 지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일도 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학교도 마쳐야 되고요, 좀 애들도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는 허락 좀 받아야 돼요. 아내가 혼날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 이런 거죠. 네, 그때 다 오케이. 가족들이 이제 됐어. 오케이. 다 너는 이제 주의 길 가도 돼. 오케이.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했어. 땡큐. 그리고 그때 이제 홀가분하게 주님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거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죠. 세상이라는 것이 녹록합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가 연로하기 때문에 또 아내가 힘들어하고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생활도 좀 괜찮아지면 그때 주님 따를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마법사나 도술사의 제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의 처지를 맞춰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약간 시쳇말로 얘기해서 돈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 처지를 기다려줘요. 야, 내가 돈 줄 건데 좀 와. 나 바빠서 내가 오늘 못 가. 이럴 수 있냐고요. 받을 사람이 준다는 사람이 무조건 맞춰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주는 사람한테 오라 할 때, 주님 오라 할 때 내가 가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6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쟁기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안 한다는 사람이죠. 일을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면 쟁기 잡고 앞으로 나갈 뿐이에요. 일할 뿐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일할 마음이 없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로 부를 때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아니면 그는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 아니다. 이걸 좀 더 과하게, 좀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안 받는다. 내가 원할 때 받지. 네가 원할 때 나는 안 받는다. 네 마음대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문 열어줄 때, 내가 부를 때, 그때 순종하는 자, 내가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무슨 역할을, 어떤 큰 업적을 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순종, 그러니까 나 노예로 살란 얘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것이 천국이 돼야 되려면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 내가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순종하지 않아. 이 일을 왜 이따위로 해? 이건 좀 아니네. 이러면 과연 그것이 천국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천국 안 됩니다. 그 순간,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순종의 관계,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와 하고 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곳은 내가 못마땅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는 자로 만들어요?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부인하게 만드는 이유는 너는 그냥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종같이 살아. 넌 내 노예야.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기쁨을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훈련하신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보셨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말 표현하기 좀 그런데 무시하거나 그냥 그렇게 노예 끌듯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아담을 지을기 바로 전, 사람을 만들기 바로 전에 모든 천지를 다 완전하게 만드시고 인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그저 뭐예요? 관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 안식의 상태로 관계를 가지면 돼요. 근데 이게 안식이 되려면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선악이, 나의 심판이, 나의 잣대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그 선악의 관계를 내가 가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악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거는 선해요. 그러니까 이거 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말은 바르게 해야죠.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에 하나님 와서 나랑 같이 잘 삽시다. 그리고 능력 있으니까 가끔 뭐 이렇게 권능 좀 팍팍 부풀어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거 좀 들어주시고 그럼 서로 좋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들어주는 도구로는 아닙니다. 그분은 주권자시며 그분은 창조주시며 권능자이시며 나에게 왕이 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요 12제자가 아니라 15제자, 16제자, 충분히 이렇게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만약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 나섰다면 제자의 수는 어떻게 됐어요? 15명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제자의 수는 12이라는 숫자예요. 이 12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 교회의 수인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 12명만 제자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고 택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는 이 교회, 이 사람만 내가 구원하겠다. 불합리합니다. 그래 너는 그냥 지옥 가서 불합리하게 살아라. 나는 내가 통치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결정권을 내가 잡으려고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 삶은 힘들어집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구원을 받은 마음의 자세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자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